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다, 그리고 제자인 너희들은 포도나무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적 이미지에서 볼 때요,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열매다운 열매를 맺혀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포도나무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그게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포도나무가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신 거예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참 포도나무, 참 이스라엘이라는 의미죠. 그러면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겠죠. 왜냐하면 참 이스라엘이 오신 것이니까. 자, 그런데 주님이 놀라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 열매를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통해서 맺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맺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어떤 제자들은 열매를 맺고 어떤 제자들은 열매를 못 맺고, 이게 아니라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달린 가지라면, 제자라면 모두가 다 열매를 맺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강한 의지가 담긴 것이 이 포도나무 비유의 어찌 보면 이 성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자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저절로 열매를 맺힌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이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과의 연합이 있어야만 돼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그냥 가지라고 무조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연합된 사람만이 참된 제자라는 겁니다. 목사님, 저도 제자인데요. 그건 몰라요. 그거는 그 사람이 정말로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지만을 가지고서 평가를 하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제자인지 저 사람이 제자인지 누구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의 주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 그냥 연합이 아니에요. 신비한 연합이에요. 자, 이 신비한 연합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열매 맺는 삶. 열매 맺는 삶.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인 요한복음 15장에는요,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기초적이면서도 핵심적인 그러한 요소들이 전부 다 등장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요소들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 말씀, 기도, 사랑, 순종, 복음, 성령, 그럼 이 내용들이 이 15장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15장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끝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이 15장 한 장 포도나무 비유로 예수님이 응축해 주신 것, 이게 15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요소들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난에 대해서 나눠보죠. 고난.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열매가 어디서 열린다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지에서 열린다라고 해요. 그리고 가지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예수님께, 즉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어요. 자, 또 다른 하나의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그럼 이 둘 중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가지에 해당이 되겠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가지인 거죠. 자, 조금 전에 예수님은 참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그 가지인 제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열매를 맺히도록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걸 위해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지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지치기. 자, 이 가지치기에도 역시 두 가지의 종류의 가지치기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죠. 자, 하나는 그 열매를 맺지 않는 포도 가지를, 그 가지를 포도나무로부터 잘라내버리는, 제거해버리는
그러한 가지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 전체를 아예 싹둑 잘라버리는 거죠. 자, 또 다른 하나의 가지치기가 있는데 그것은 열매를 맺는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가지인데 그 가지가 좀 더 극상품의 열매,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가지를 가지치기 하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가지치기는 뭐겠어요? 후자죠, 후자. 달려있는 가지, 열매가 맺히는 가지인데 그 가지가 좀 더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가지치기.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때로 제자인 우리의 삶 가운데 가위를 대신다는 거예요. 그 가위질은 우리에게 생채기를 내면서 우리를 아프게 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게 하기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가위질은요 우리를 아프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잠시 잠깐 아플 수 있어요. 왜? 가지치기니까. 내 몸에 가위질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아플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그러한 우리로 하여금 많은 포도의 열매를 맺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정밀하고 세심한 가위질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예수의 제자가 되었음을 믿는다면요 그 사람의 인생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시작되었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능히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참된 제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의 고난은 가지치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로 말씀이에요. 말씀.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은 두 가지의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작용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요. 또 나의 그러한 죄악된 어떤 행실이나 태도들을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그 죄, 그리고 죄로 인해서 파생된 그러한 악한 요소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거해 주시는 역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것과 말씀이 하시는 역할이 여기서는 또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여지죠. 자, 두 번째로 말씀이 해주시는 역할이 있는데, 자, 4절과 7절 말씀이에요. 이거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 함께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4절과 7절은요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4절에서 주님이 제자들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7절에서 주님의 말씀이 제자들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같은 의미죠? 또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표현하신 것과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구하고 이루는 것, 여러분 이거 같은 의미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 포도나무에서 공급되는 모든 영양분, 좋은 것,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것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상태, 여러분 이게 깨끗하고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예수님께 붙어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깨끗하게 만드셔서 그 포도나무, 즉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비전을 우리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받을 수 있는 상태, 이게 깨끗한 상태고 이게 거룩한 상태인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뜻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지 않아도, 또 말씀해 주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스스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스스로 열매 맺,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소홀히 하죠. 내가 그냥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설교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또는 뭐 내가 이렇게 성경 읽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이러면서 말씀을 되게 이렇게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포도나무로부터의 온전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흠이 있는 거예요. 벌레가 생겨요. 그러니까 거기 그 가지에선 열매라는 게 맺혀지지 않는 거죠. 설령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진다 하더라도 어떤 열매가 맺히겠어요? 시고 맛없고, 그래서 도저히 이것은 상품성이 없는, 그래서 농부가 다 떼다가 전부 다 버려버리는 그러한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도인데요. 자, 7절에 따르면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이 제자들 안에 거한다. 그럴 때 너희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7절 말씀은 어떤 기복적이거나 이기적이거나 또는 세속적인 내용의 기도까지도 다 들어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전에 14장 또 13장 할 때 배웠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게 여러분 뭘 것 같으세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 나와 주님이 온전한 하나됨을 이룬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의 뜻과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돼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돼요. 왜? 내 안에 그걸로 충만하니까, 그걸로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확장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게 주님의 뜻이니까, 그게 주님의 비전이니까, 그게 주님의 계획이니까. 이렇게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비전이 통하게 되니 우리는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거는 원래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던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던 일을 내가 기도하니까 여러분 그게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그 100%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함으로써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우리가 확신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의 제자들이 말씀과 기도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말씀을 많이 보면 열매가 많이 맺혔어 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만큼 내 열매는 튼실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는 내 삶의 열매를 맺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이 자체가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게 열매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자꾸 뭘 하려고 하냐면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종교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내 삶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헛된 말씀 본 거예요. 헛된 기도에 한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할 때 뭘 염두에 두셔야 되냐면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어떤 열매를 맺히기를 원하시나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발견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제가 이 삶을 통해서 열매 맺히기를 원합니다.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그 능력의 이름이 제 삶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 삶에서 맺게 되는 열매가 뭘까요? 그걸 이제 주님이 지금까지 말씀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미 벌써 수차례 그 얘기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가 맺게 되어야 되는 삶의 열매가 뭡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제자인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래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10절 말씀인데 볼까요? 자, 내가 다 함께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뭘 하셨냐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셨대요. 그래서 제자인 너희들이 예수인 내 안에 거하는 방법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내 계명에 지키면 된다. 내 계명에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내 가지인 내가 이렇게 꼭 붙어 있는 것, 이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미지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이 뭐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시 살펴봤죠? 이 12절은 12절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너무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반복하신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자, 그게 뭔가 다시 한번 보죠. 자, 다 함께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의 계명이라고요. 자꾸 다른 데 가서 이상한 계명 찾지 마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이러한 사랑,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늘 이 사랑과 함께 따라오는 게 있다 그랬어요. 하나의 이렇게 세트처럼 늘 함께 하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 사랑과 함께 하는 게 뭐죠? 그게 바로 순종이죠.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 그건 감정적인 사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의지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사랑으로 가기 전에 먼저 순종이라는 게 있어요. 이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의지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의지적인 순종이 나를 어디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반드시 사랑에는 순종이 곁들여져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의지적인 사랑, 내가 뭔가 의지적으로 순종을 해야 돼, 그래야 이 순종이 나를 사랑으로 이끌어라고 할 때 이 의지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 뭘로 생각하냐면 억지로라고 생각을 해요. 억지로. 내가 이렇게 억지로 해야 돼? 그러면 그 억지로 하는 순종이 나를 사랑으로 이끌어? 이렇게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순종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자, 14절 15절 말씀, 자,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주인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이렇게 부르죠. 주님.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종아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친구야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와의 관계도 정말 이렇게 주인이 종을 대하듯, 뭐 이렇게 어진 주인이 그런 종을 대하듯 이런 주인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주인은 나의 친구인 거예요. 그렇게 대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께 의지적으로 하는 순종은 뭐냐 하면 친구 관계 안에서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주님께 하는 순종은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뭘로 격상시켜 주냐면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친구와 친구 사이의 관계로 격상시켜 주는 것, 이게 여러분 순종이라는 거죠. 근데 원래 우리와 주님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그날 그 주님이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신 거예요. 죄의 종, 사망의 종이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종으로 받아주셨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주님은 더 나아가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주님과의 신비한 연합을 통해 예수님과 우리를 친구 사이로 격상시켜주는 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뭐 엄청난 어떤 거를 요구하며 너 이거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야, 너 이거 해야만 나랑 친구할 수 있어, 지금 이런 어투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순종이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종이 이렇게 주인이 뭔가를 시키면 예 알겠습니다 주인님 하고 따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은요 주인이 시키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인이 이걸 나한테 왜 시키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주인이 뭘 얻으려고 하는지 이런 거를 알고 합니까? 이거 좀 갖다 주고 와. 그러면 예 주인님 하고 그냥 갖다 주고 오는 거지. 주인님이 이걸 왜 나한테 저 집에 갖다 주라고 하셨을까? 이걸 통해서 주인님은 뭘 하려고 하시는 걸까?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이 그런 삶 아닙니까? 주님이 나한테 이거를 왜 살라고 하는지, 너 가서 저 사람에게 이렇게 사랑을 전해, 왜 전하라고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시키니까 그냥 억지로. 이게 솔직한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냐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이 일을 왜 하라고 하는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뭘 뜻하고 뭘 계획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일이 성취가 되면, 이 일이 열매가 맺혀지면 주님인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는지 그거를 네가 좀 같이 알고, 그리고 친구로서 이 일을 해주면 좋겠어. 이게 지금 주님의 마음이라고요. 그때 우리가 얻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요? 맞아요. 이거 깨달아야 돼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주님, 왜 저한테 그것을 원하시나요? 또 내가 그것을 행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이거를 깨닫는 것도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아가야 우리는 참된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친구이신 나의 주님을 위해, 야, 내 친구가 이걸 이렇게 좋아하니 내가 기꺼이 내 친구를 위해서 해야지, 이런 순종이 될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늘 여기서 멈춰요. 주님이 이거 하래. 알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더 문제지만,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주님이 시키시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아무 말 하지 않고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그분은 한 발짝 더 나가셔야 돼요. 이제는 예수님을 자꾸 주님으로 보지 마시고 친구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내 친구가 뭘 중일까?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깨달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순종에서 비롯되는 우리 이 서로 사랑,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이 서로 사랑의 모습이 뭘까요? 자, 이걸 주님은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게 가장 큰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야, 너네들은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나랑 친구 먹으려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돼,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이 먼저 분을 보이셨어요. 얘들아, 나 실천하셨다고요. 자,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 기꺼이 자원하여 죽겠다라고 순종할 때, 우리는 가장 큰 사랑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함에 있어서 가장 큰 사랑은 뭘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에 있어서 역시 친구를 위해, 형제 자매를 위해,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서로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어떤 차 한 대가 세게 지나오는데 옆에 가던 친구를 살리고 내가 대신 차에 치여 죽는 거, 여러분, 어떤 이런 이타적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삶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삶이거든요. 그러면 제자들만이 할 수 있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버리는 그것이 뭘까요? 얼른 갔다가 복음을 전해줘서 그 친구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사랑이라고요. 이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내 한 목숨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뜻과 계획과 비전, 주님이 하셨던 말씀은 바로 다 이 복음을 향해 있죠. 자, 이것을 온전히 깨달았던 제자들, 다시 말해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그렇게 거룩하고 깨끗하게 붙어 있었던 이 가지들은 그 열매를 맺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삶을 그래서 살았던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가장 큰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은 바로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을 나누어주는 삶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런 삶을 살았겠어요? 그렇지, 비유처럼 이 가진 제자들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는 이 주님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때가 언제냐? 그게 바로 성령 강림 때부터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우리 26절 같이 보죠. 다 함께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고난, 말씀, 기도, 사랑, 순종, 복음 전하는 삶. 여러분, 제자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핵심적이며 기초적인 이 요소들을 그 제자들 안에서 온전하게 열매로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맺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던질 그러한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또 이 서로 사랑함의 최고 가치,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복음 전하는 삶을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질문들에 자신 있게 대답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그 가지치기, 그리고 내 인생 속에서의 고난과 연단이라고 하는 이 가지치기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 가지치기가 없다면 우리는 자꾸 이상한 데로 뻗어나가요. 이상한 거 가서 열매 맺히고 이상한 데 가서 붙어있고 그러면서 썩어 문드러지고 이게 우리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아프고 힘들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내 삶에 되시는 가위질이구나. 또 내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깨달을 때 되게 죄책감 생기고 되게 마음이 아프고 쓰라리는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 내 마음에 가위질을 대고 계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는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함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포도나무에 접붙이도록 하는 요소가 뭐냐?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그리고 이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순종의 삶, 그리고 그 순종이 이끄는 사랑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는 그 사랑의 열매. 그래서 여러분, 가장 고차원적인 기도가 뭔 줄 아십니까? 주님, 내 마음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게 가장 고차원적인 기도예요. 내 마음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영혼마다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근데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내가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붙들고 기도하는 삶. 그 영혼이 머무는 그 삶의 자리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 여러분,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이렇게 삶에서 아름다운 이러한 극상품의 사랑의 열매들을 가득 맺힐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도 한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